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그런 결단도 없이 살면요, 이게 진짜 뭐가 바람이 하나 확 불어가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그 중심을 이렇게 뿌리 같은 중심을 좀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뭔가 첫 마디를 딱 할 때 그 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마치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마디와 끝 마디가 참 중요한데, 요번 수련회 때는 이 첫 마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거는 때가 꽉 찼으니까 목욕탕에 가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미안해. 비웃음을 당할 줄 알았어요. 알고 한 거야. 저희 요번에 주제가 뭐죠? 단서.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때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놀 때인지 잘 때인지 먹을 때인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뭔가 알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때가 중요해요. 어부는 물때를 알아야 돼요. 물때라는 건 이제 고기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헛땅치는 거예요. 물때를 모르면. 처녀 총각들은요, 연애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연애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준비해야 될 때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덤비면 그냥 상처만 남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덤비다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 많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애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왔는데 애기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때가 있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야, 빨리 결혼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 그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비즈니스를 너희들한테 풀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아무 때나 야,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그놈이 그놈이야. 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정말로 옆에서 이 아이들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애 보는 게 힘들겠지만 이게 안 되면요, 결혼할 준비는 안 된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됐다는 거고, 그 때가 됐다는 거고, 그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20년 지난 저희들도 아직도 싸워요. 물론 이제는 애들 때문에 싸우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는데, 준비된 때를 정확히 우리가 하지 않고 하면요, 옆에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갈 때가 많아요. 이 때가 찼다, 이 시간이 가득되었다, 이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요. 여러 번 들었겠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뜻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2015년.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설교를 쓰다 보니까 2014년이라고 쓰더라고요. 2015년 벌써 1월 9일이에요. 그렇죠? 날짜는 그렇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 또 때, 뭐 무슨 때? 오늘은 무슨 날이죠? 금요일. 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수련회. 그렇죠. 수련회 첫날. 그렇죠? 이게 그냥 2015년 1월 9일일 수도 있고요, 금요일일 수도 있고요, 수련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금요일은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이에요. 다다음 주에도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계속 가는 시간. 근데 2015년 1월 9일은 수련회 첫날, 2030 드림업 첫 번째 수련회 업드림. 그냥 엎드림 하길래 나는
영어로 드림업이라고 업드림이라고 썼길래 업드림이잖아요. 그런 영어 없잖아. 그래서 이 영어로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냐? 이렇게 드림업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담 미안해. 졸지 말라고. 수련회라는 날, 어떤 특별한 날, 이러면 이건 카이로스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날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이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생일이었다. 아니면 오늘 무슨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니면 오늘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다. 이러면 남들이 생각하는 1월 9일과 다른 1월 9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나에게 완전히 딱 인식이 되어서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날. 그날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것은 그런 크로노스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 찼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실은 먹고 버리고 뒤에 대서 편하네요. 아주 중요한 날.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가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보드 타다 다리 부러진 날 이런 날 말고 내일 조심해 제가 올라가서 우리가 제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결혼기념일을 제가 20번 맞이했거든요. 결혼기념일을 20번 맞이했는데 좀 넘어가도 맞아 죽지 않아요. 결혼기념일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제가 요번에도 결혼기념일 20주년 하면서 이 성지순례를 시켜주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지만 어김없이 어겼어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안 됐어요. 그럼 어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살다 보면. 그 와이프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왜? 살아보면 같이 살아보면 약속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돈도 준비가 안 되고 시간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걸 빚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 보통. 저희는 그래요. 그런 거에 빚내가지고 가진 않아. 그것 때문에 막 네가 20주년 결혼기념일에 이 중요한 약속을 어겼다고 난 너랑 이제 그만 살겠다고 이혼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기념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때는 자꾸 뒤로 미루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spiritual death가 있어요. 이거는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 separate 되어버린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eternal death가 있어요. 이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원히 우리에게 생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세퍼레이트된 이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터널 데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거꾸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산다. 그걸 뭐라 그래?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원히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리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이 죽는데 뭘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냐, 자기들 장례식 가고 다 하면서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때가 맨날 오지 않는다고요. 이때가 맨날 오지 않는다고요. 이 빗배에 올라올 때마다 생각하지만 또 눈 오거나 그럴 때 내려갈 땐 더 무서워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1년에 여기서 몇 명씩 죽습니다. 예. 스키 타러 올라오다가 1년에 몇 명씩 꼭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저는 스노우보드를 처음 탔던 날을 기억하는데 저는 스노우보드가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 남자들 그러잖아. 밑에서 몇 번 이렇게 하는 거 대충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태워요. 올라가. 한 다리 걸고 이렇게 달랑달랑 올라가. 내릴 때도 알지? 이거 잘 못 내려. 기고 막 난리 옆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그것도 막 이 기면 뒤에서부터 계속 내리는데 얼굴 기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가? 근데 내려가기 전에 그 기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보드를 가운데 깔고 기어 내려오듯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핸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보드가 자꾸. 근데 옆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스키장을 이만큼 닦아놨잖아요. 옆으로 한 2m씩만 벗어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속도 내가지고 그걸 확 하면 지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이제 나무고 뭐고 막 진짜 무슨 자연 스키 되는 거야. 어디로 굴러 떨어질지 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미친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 스케이트보드 이 보드를 탔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탄다? 그 다음에 또 탔나? 웃기지 않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타. 사람들이 그걸 즐겨. 그런데 그러다가 죽게 돼. 협박하는 거 아니고 내 보드 못하게 협박하는 거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랑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가까이 있어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타임스업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때가 찼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왔다,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고. 더 이상 저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중에 믿지, 뭐 좀 더 놀다 믿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투시력이 없어서 몰라요. 진짜 누가 예수 믿는지 진짜 안 믿는지 몰라요. 요번에 조사를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90%가 교회를 안 간대요. 90%가. 100명이 있으면 10명만 교회 가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1명만 교회 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애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하고 종교하고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뭐 그냥 몰라도 믿어. 일단 믿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믿기에는 내 머리가 이성이 너무 발달이 되는데 왜 그냥 일단 믿으라 그러나. 여러분 일단 믿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믿으세요. 고민하고 믿으세요. 물어보고 믿으세요. 끝까지 연구하고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내가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은 다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여태 있지만 그리고 이럴 것이라는 신학생들이 또 아니 신학 그 박사들의 연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놓은 것이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다 몰라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난해 구절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온전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겠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소리예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 그래도 여기 뭔가 전문으로 자기 분야를 좀 팠다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를 공부하면요, 공부해야 될 게 두 개가 더 생겨요. 진짜 공부 좀 해봐. 음악하는 형들한테 물어봐. 오늘 이거 하나를 공부했으면 이거에 연결된 두 개, 세 개가 더 보여. 안 보이던 세 개가 보여요. 네. 4분의 4박자만 치는 사람은요, 4분의 3박자 나오면 미쳐요. 그 드럼을 옛날에 배우니까 그 드럼 가르쳐주는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공을 할 거예요? 취미로 할 거예요? 취미로 할 거예요. 그렇지. 취미와 전공은 4분의 4박자냐 4분의 3박자냐를 나뉜대. 4분의 3박자를 칠 수 있으면 이 전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4분의 3박자가 흔들리면 전공의 길을 아예 접어야 된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공부를 할수록. 성경을 알수록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얼마나 알아, 그 분야에서.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죠. 예. 대학 좀 졸업했다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녀요. 석사 공부하는 애들 보면 진짜 우스운 소리 하는 거예요, 내출러 애들은. 박사 공부하는 애들이 보면 마스터 애들이 하는 건 공부도 아니거든. 진짜 우스운 소리 하는 건, 근데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그쵸? 박사 하시는 분들도요, 자기들끼리는 말 조심해요. 왜? 의사들이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별로 못 봤죠. 의사는요, 절대 이겁니다 라는 증거가 없이는 이겁니다 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감기 같네요. 제가 이성욱 전원하고 교제를 보니까 가능성을 한 3-4개를 이렇게 항상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에서부터 쭉 디스크가 이렇게 아픈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무서운 것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서운 것부터. 이 뒤에가 이상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폐암이나 뭐 이런 게 걸려도 여기가 아플 수 있고, 아니 갑자기 웬 폐암? 의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놔요. 왜? 잘못 걸리면 자기가 수를 당하거든. 이렇게 열어놔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의식했는데도 다 아는 척 안 해요,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요. 왜?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 하나님을 다 알고 믿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소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충분히 다 열어놓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예요. 이때가 그냥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저는 이날들이 보통 우리에게는요, 좀 즐겁고 기쁘고 편안할 때 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계속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데 이 문제는 뭐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MTNS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버하면 놀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까불이었고요. 제일 활발한 애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인사를 다 하고 다녔어요. 저희 누이가 나랑 다니는 거 되게 창피했어요. 1분에 한 번씩 인사를 하니까 자기는 안 하는데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옆집 뒷집 뭐 아저씨 할머니 다 인사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게 나를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내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전사님 저렇게 떠드는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진짜로 이게 나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뿌리가 없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날 만나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걸 분명히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좀 빈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그때를 꼭 만나야 돼요. 때가 찼어요. 이 수련을 통해서 그 때가 찼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 뭐 그렇다고 오늘 뭐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뒤집어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수련회도 울고불고 뒤집어져 봤자 내려가면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고민하고 나는 어떤 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은 지금 뭐 공부해야 될 때, 뭐 연애해야 될 때 이 생각이 많겠지만 그것보다 급하고 급한 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그 뒤는 없어요. 진짜로. 난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가까웠다는 표현은요, 여기 가까웠다는 표현과 또 한 가지 똑같은 단어가 쓰인 적이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 팔아먹으려고 그 군인들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저기서 자고 앉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깨우시고 뭐 이런 성경 기억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바로 왔어요.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가까이 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급박하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 대답을 안 하면 찌릅니다. 하나님 나라. 저리. 예사님 뭐 웃지요? 하나님 나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천국. 오케이. 하나님 나라. 금과 은이 가득한 나라. 오케이. 자, 훅 뛰어서 하나님 나라. 웃고 넘길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나님 뭐래 거야? 하나님 뭐래? 하나님 들리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아, 하나님이 주인인 것. 오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저라고 왜 글로 갔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갈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에 있는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게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장소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장소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장소적인 뉘앙스라고만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세상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장소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통치라는 의미예요. 다스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부터 읽을 때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국이라는 단어 우리나라가 번역한 거거든요. 별 좋은 면이 아니에요. 천국 하면 장소, 천당은 더 심하고 그거는 완전 장소를 의미하니까 천국, 청단,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있지? 뭐 그런 거 이런 거 나오면요 장소라는 관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스림이라는 통치라는 관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 오너십, 주권이 다스리는 그곳,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 믿어본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으면요 내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그전과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말로 표현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셨죠? 예수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쏙쏙 빼면서 아 진짜 좋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병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 병 나오면 하나님의 그 순간에 다스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어떤 장소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면요 아니면 천당, 천국 나오면요 그걸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reign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관념이 정확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 곳.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거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임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고 계세요? 사는 것 같아? 연애할 때만? 누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사는 것 같고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것 같을까? 부부들 싸움 좀 해보면 하나님 나라 지옥이 따로 없는데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지옥이 따로 기성이는 못 느낀 것 같고 나는 몰라요 이러는데 좀만 있어봐. 신혼이 뭘 알아 신혼이. 울고 신혼이 뭘 알아? 나는 그날을 기대해. 울고 난 찾아오는 그날을 여기 있는 결혼한 애들이 다 경험한 그날 드디어 우리가 동지애를 가지고 뜨겁게 포옹한 다시 한번 그날 이제 네가 드디어 유부남이 되었구나 막 이러면서 있거든.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다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건 뭐냐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믿어야 돼? 더 열심히 뭔가 봉사해야 돼? 그러면 이게 회복이 돼? 행복해져?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고민 꼭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 행복이 없고 아무 즐거움이 없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 10년을 믿었는데도 옛날하고 똑같다.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나는 실은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아직 그때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 믿는 척 할 수도 있어. 네, 페이스북에 가끔 올라와요. 이상한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또 1년 동안 그거 했대지? 나는 이제부터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무신론자 되는 실험을 했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1년 뒤에 발표했잖아. 하나님은 없습니다. 걔는 진짜 걔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태 목사질을 왜 한 거야? 지 밥 벌어 먹으려고 한 거야?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사질을 했냐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목사를 10년 20년 하다가 그때 가서 나는 이제부터 무신론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20년 동안 자기 설교를 듣고 이거 했던 사람들은 뭐냐고 도대체. 이런 공갈이 어디 있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를 내가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쪽팔려서 예수 못 믿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안 되죠. 못 믿겠으면 10년 다녔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도자인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불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솔직해요 훨씬. 나는 아직도 도를 모르겠다. 맞는 말이죠. 성철 스님 벽 보고 8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명상을 하셨어요. 야 8년간 어떻게 벽만 보고 사람이 사냐.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게 무슨 일이 아니라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8년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시고 그분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하셨어요. 그분은 솔직했어요. 적어도. 그분은 솔직했어요. 누구 속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분을 존경해요.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나중에 믿는다는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믿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신념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믿겠다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어거지로 이렇게 뭐 하는 거든지 믿는다는 건지 뭔지를 이게 구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천국이라는 거 뭐 이렇게 하나 닦고 난 이제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난 천국 가니까 괜찮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짓을 해도 한번 예수 믿었으면 영원한 천국이니까 끝까지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적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나는 천국 가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요번 수련회가 여러분한테 좀 힘들 거야. 저 목사가 이단이가 싶을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원한 구원 맞는데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요. 그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아요. 구원은 내가 옛날에 한번 믿어버린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요. 구원은요. 여기서 시작해서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했대요. 교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교수님이 정확히 말했대요. 성경구절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 받았고 성경구절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 받고 있는 중이고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 구원 받지 못했네.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구원은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계속 현재적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완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요 시점에서 말을 하지만 아직 우리 여기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차를 탔으면 가요 거기까지. 근데 중간에 여러분이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못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범죄하면서 계속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서 나는 탔으니까 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그렇다고 무슨 행위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가자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린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이 한국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그 다음에 개혁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데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꼭 알아야 되는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념이에요. 개념이에요.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Already. 그런데 not yet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어렵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멍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것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Already not yet. 이건 외워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100%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00%였어요. 예수님에게만은 축복도.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치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뭐든지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자도 낫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다 살아나야지. 그게 맞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가 나왔다니까요. 사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이 통치가, 다스림이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은 우리는 여기서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선교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안 믿겠지만 병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낫는 거 정도는 저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already예요. 그런데 not yet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님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우리는 이 중간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진짜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와 어떤 깨달음과 능력을 맛보기도 해요. 진짜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짓인데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그냥 용서가 되기도 해요. 그럼 내 능력, 이론은 다 알잖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완전히 오실 그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때보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훨씬 악해요. 여러분 때보다 우리 애기 때들이 더 악할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지지 않아요. 발전은 해요. 그런데 악해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옛날엔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 그 성경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벌써 토막 살인 사건이 성경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몰랐지. 우리나라에서도 막 해가지고 검은 비닐봉지 해가지고 막 버리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대. 요즘은 또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냥 뭐라 그래 그거 넉다운 시키는 거. 이게 그 뭐지 뉴욕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냥 이렇게 아무나 때려서 완전히 넉다운 시키고 그걸로 게임을 한 다음에 옛날에 이런 범죄가 있었어요? 적어도 저희 때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있잖아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년 뒤에.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착해지나요? 아니요. 더 악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밤이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네, 제일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제일 어두워요. 그렇게 밤이 어두워졌다는 건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우리 발 앞에 있듯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네.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에 저는 더 실수했으니까. 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건 큰일 나요. 아무리 착해도요. 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저 18번으로 계속 가면 여긴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이 삐뚤삐뚤해도 내비게이션 보고 찍어서 여기 오면 오는 거예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조모가 오늘 여기를 놓쳤어. 웬일인가 했더니 여기 이제 버스가 한 대 서 있어서 여길 아닌 줄 알고 지나쳤다가 다시 어떠지? 쟤는 원래 내비게이션 안 켜고 다니는 애인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서 웬일이냐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가 이렇게 한 대 서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거죠. 더 가니까 이제 18번 나오잖아요. 방향성이 잘못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성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때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이 좋으니까 이렇게 혼자 좀 묵상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게 통치를 잘 받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미 돈 문제는 해결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돈 쓰는 거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약점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다 되는데 이성 문제가 안 돼. 이성 문제만 끼면 이게 안 돼. 하나님 나라고 뭐고 이게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약점을 성령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네, 내일은 회개라는 뜻이 뭔지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는데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실은 예수님 복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 복음 안 믿고요. 세상 복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전하게 돼서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왜냐면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나면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예, 결정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평생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은 갑인데 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을의 자리에 있는 거 말고 충분히 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기꺼이 버리고 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뚝 떨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듯이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 재산이 됐던 내 명예가 됐던 뭐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오병이어 사역하시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참 잘 올리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거기 써놓은 것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든지 이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non-profit이라고 말을 하고 일을 하지만 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자기의 프로핏들을 기대한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었던.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그렇게 프로핏을 찾는데 그 음식을 가져다가 트레이드존이 이런 데서 음식을 가져다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좋은 고기를 먹고 싶고 자기가 봉사를 하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가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신 요 화분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씨를 주셨고 그 씨가 심겨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하시는 것. 그것이 non-profit이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옛날 신학교 공부하던 생각이 나서 그때 맨날 권사님들이 밥해서 저를 먹여주셨던 생각이 나서 제가 와이프를 조금 이렇게 격려해서 새벽 6시에 깨워서 김밥을 싸게 했어요. 새벽 6시부터 김밥을 한 30줄을 싸게 했어요. 8시 반까지 싸지더라. 2시간 반 꼬박 김밥을 싸야 되는 거야. 애들 학교 보내면서 열이 받겠지.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막 격려해서 굉장히 또르겨하면서 당신 진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님들한테 빚이 많다 막 이래가면서 새벽 6시부터 그걸 싸서 다행히 김밥이니까 쌌어요. 다른 것만 안 할 테니 김밥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쌌어. 그래서 가져가서 먹일 생각으로 들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전날 그랬어요. 그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제가 내일 도시락을 좀 싸올게요. 그랬더니 그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괜찮으시면 제가 도시락을 싸왔으니까 다 같이 드시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이날에 강사님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강사님 좀 좋은 거 먹여야겠다고
김밥 좋은 건데 김밥을 그냥 내가 이렇게 어디서 사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9가지를 넣어가지고 새벽 6시부터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싼 김밥인데 서운함이 확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러시라고. 그 교수님하고 강사님 나가시고 나머지 학생들끼리 우리끼리 맛있게 신나게 나눠 먹었어요. 권사님들은 김밥의 수고를 아니까 사모님 먼저 싸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날 막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했잖아. 착한 일을 했는데 화가 나던데? 제가 요번에 요 김밥을 싸면서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장정이 좋은 인간이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 봉사할 때도 여러분에게 꼭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꼭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했으면요. 그 일을 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 결과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결과를 시험받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고 신학생들을 너희가 먹였으면 좋겠다. 이 공부하는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다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서운함이 없어요. 정상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명 정도 공부하는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권사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도 너무 잘 먹었다고 사모님한테 수고했다고 저러면 인사 받았죠. 인사는 와이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받았잖아 지금. 수고는 이쪽이 하고 공은 내가 다 차지했거든. 근데 나는 서운하더라고. 교수님이 김밥 안 먹고 더 좋은 거 먹으러 나간다니까. 되게 서운하던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인간 장정이 선한 짓을 했구나. 그것뿐이구나. 그 와이프한테 솔직히 되게 미안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런 건 안 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게 되게 헷갈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받고 거기까지 했으면 뒤가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수련을 오늘 진행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누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해설을 퍽퍽하면 승질 확확 날걸. 별일이 다 있을걸.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 사람인지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난 내가 되게 좋아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